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또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뭔 좋은 사건이라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얘기하십니까?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던져지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떤 단순히 표면적으로 헌금 떼어 먹어서 죽은 거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뭔가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공동체성 속에서 무엇이 부각되어져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길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조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이 사건이 어떤 사건, 또 그것이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누가 썼죠? 사도행전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예?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그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막 원서 내면 들어갈 수 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의사라는 이 생명을 다루는 이 고귀한 직업이, 그렇잖아요? 뭔가 구별되어져야 되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매형이 이제 의사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단순히 이제 표면적으로만 잘 모를 때는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군요. 특별히 제가 못하는 영역이 공부인데 공부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은 참 어려운 직업이고 또 그만큼 합당한 대우도 받아야 되고 또 지식도 많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다. 쉬운 직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 존경해 주시고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도 의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사, 저는 조금 문과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이 이과 쪽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 문과생들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통계적이고 계산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뭔가 팩트에 기반한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애썼을까요? 저처럼 뭔가 좀 감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이쪽일까요? 전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누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염두해서 이것을 분석하다 보면 아하, 이런 의도로 이걸 썼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도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글을 썼기 때문에 뭔가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 앞뒤 문맥 속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3절 말씀만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가장 피력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 마음이 가득하여. 사탄아, 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4장 31절에 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31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 5장 3절과 4장 31절과 대비하여서 어떤 단어일까요? 그쵸? 앞에 5장 3절에서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풀필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가 가득해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가득했는데 5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가득하대요. 이것은 뭔가 가득 차 있는데 한쪽은 사탄, 한쪽은 성령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러면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부터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갑자기 막 등장한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5장에 막 갑자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일까요? 이전부터 들어온 사람입니까? 이전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4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그 무리 속에는 지금 누구도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고, 이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죄송해요, 권사님 말고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남성이니까, 저보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 아마 더 오래 하셨을 텐데, 아니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봤더니 쟤는 목사 되고 나는 지휘자? 근데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도 많고 내가 너보다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교회 오래 다니는 횟수도 많은데 쟤는 목사라고 박수받고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낮은가요? 더 높아 올라가야 되나요? 이게 뭐지? 그럼 나도 이런 거죠. 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교회에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재정적으로 구멍이 나니까 그 재정적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들과 온 교회가 칭송을 맞이 않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교회를 위로했구나.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별명을 붙여준다고요. 뭐라고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한 사람이다. 이 칭송을 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휘자님이 저를 보면서 넌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교회를 다니면 횟수도 얼마 안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올고, 나도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원래는 이 사람들도 어땠다고요? 4장에서 어땠다고요? 충만했어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단순히 이 성경에만 갖춰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 원고와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 속담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이 속담을 아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말이 조금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이런 속담도 있었나? 있었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워딩 그대로. 노루 때린 막대기 3년이나 국 끓여 먹는다. 그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시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노루 때린 막대기 3년이나 국 끓여 먹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국어사전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이용 가치가 있을까 하여 보잘것없는 것을 두고두고 되풀이하여 이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옛날에 받은 은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려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예전에도 성령 충만했으면, 예전에도 은혜가 충만했으면 지금은요? 조금 시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항상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ing예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쭈그러들거나, 그러니까 약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비우면 안 돼요. 항상 충만해야 돼요. 왜냐? 지난주에 제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세우면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허하니까 자꾸 뭘 봐요. 그리고 뭘 사요. 그리고 뭘
왜냐면 그렇게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상실의 시대, 그런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이 공허한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지없이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그 공허한 마음을 사탄, 마귀 이런 것들로 채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충만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을 쉬는 순간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한 인생 그 공동체, 그게 부흥되길, 하나님의 뜻은 부흥되길 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인 사탄이 그걸 놔두겠어요? 놔두면 사탄이 아니죠. 절대로 그걸 간과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 빈틈을 공격하는 사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요거는 제가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5장 3절에 있는 말씀과 특별히 4장 31절에 있는 성령 충만, 마음이 사탄에게 뺏겼다, 마음이 네가 사탄에게 가득하였다, 그리고 31절에 4장 31절에 성령 충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자꾸 18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것처럼 들리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혹시 아시나요? 안 띄웠어요. 외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그렇죠,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 술 취한 건 뭐라고요?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거예요? 그 앞뒤 문맥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 앞에는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처럼 보이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하다, 그 취하다라는 단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할 때 그 충만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영어 성경은 달라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취하다, 충만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술에 지배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지배를 당하다라는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은 영어로는 풀필이지만 가득 차고 넘치는 거지만 원문에 가까운 뜻은 뭐냐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술을 안 드셔보셨겠지만 저는 술을 먹을 기회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먹는다고요, 못 먹는다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못 먹습니다. 한 잔도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시면 실험을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즉각 나타나거든요. 옆에 술 한 잔만 갖다 놔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게 막 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최 목사가 몰래 술 먹더라, 그분이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배를 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뭐로 채우려고 노력해요? 세상 것으로. 세상의 소리, 세상의 즐거움, 유익, 쾌락.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춤추는 거를 좋아는 하는데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있잖아요, 천성적으로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노래하고 춤을 극도로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좋아는 해요.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그거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성령 충만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썼는데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리고 삽비라는 뜻은 원래 보석이라는 뜻인데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삽비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의 이름의 뜻일 텐데, 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앞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건과 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간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왜요? 거기는 너희들의 실력과 능력과 전략과 작전으로 점령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아니 목사님 거기서 도르라고 했잖아요. 성을 도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외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맞아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다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해라. 그래서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도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간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훔친 거예요. 그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훔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 이 귀한 거 집에 가져가면 혹시 누가 알까? 모를까? 아까운 거예요. 이 아까운 걸 왜 없애버리라고 하나요? 훔친 거죠. 근데 그걸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아간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하세요. 그죠? 아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아간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거 원래 진멸해야 될 거 그거 아까워서 조금 훔친 거 가지고 갖고 그게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까? 아니 저 사람은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살인죄에 해당하지 무슨 이 사람이 뭘 크게 잘못했다고.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니요 교회에 들어왔고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헌금도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돌에 맞아 죽을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안 드시겠지만 저는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 돌에 맞아 죽을 이 갑자기 경을 칠 이런 사건으로 등장을 하는가. 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또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이름을 일부러 썼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조상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무슨 얘기냐면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지파는 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가문이에요. 메시아의 가문에 죄를 범하는 아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봤더니 세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네요. 여명이라는 빛이 들어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삽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갈미는 열매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간은 영광이란 뜻이에요. 빛, 선물, 열매, 아간, 영광.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즉 아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대로 못 살아서 이렇게 됐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름대로 못 살아서 돌에 맞아 죽은 건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6절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좀 심하다고 생각이 안 되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애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조금 떼먹었다고 그거 갖고 사람을 하루아침에. 10절 한번 또 볼까요? 3시간 후에 이 아나니아가 죽고, 남편이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아내가 들어왔어요.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근데 삽비라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여호수아 아간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났겠죠. 아간의 일도 일어났겠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헌금을 떼먹기 때문에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아주 커다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죽은 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직결적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직결적인 심판을 받은 만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아간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는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온 공동체예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도구로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4장까지, 이 사도행전 4장까지 교회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부흥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났고 자기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졌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5장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를 깨트릴, 그 공동체를 깨트릴 도구로서 이러한 죄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건이 기록됐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또 죄에 대해서 너 죄인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또 그거 가스라이팅 하려고, 아이고 교회 왔더니 오늘 위로받아야 되고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결국 또 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한 인생을 무너뜨리지만 이 죄악이라는 도구가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깨트릴 도구라고요. 위험성이라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그 죄악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심각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십니까? 안 여십니까? 8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아나니아가 먼저 죽은 후에 3시간 후에 삽비라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아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뭐라고 기회를 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삽비라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 판값이 뭐냐고요? 이것뿐이냐?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야 원래 헌금을
10,000원 하려고 했으면 10,000원 다 해야 되지 왜 5,000원만 해? 그래서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12번도 더 죽은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100원 헌금 주면서 100원 다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50원짜리 깐돌이 사 먹고 50원을 헌금했던 저는 매주 죽어야겠네요. 매주 죽어야겠네요. 그런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 죄악을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실상은 이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기호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니? 아니면 죄에 빠져 살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그거 얘기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혹시 부끄러우시면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교회의 반응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의 교회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더냐.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 말고요. 원문에 헬라어에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제 주보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전쟁을 겪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겁나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지금 시리아 저쪽 안에서도 근동 지역에서도 굉장히 시끄럽고 많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그 전쟁의 공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죽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는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매주 보는 그 유튜브가 인문학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예수가 없다. 하나의 종교이고 뭔가 하나의 감성적인 것을 촉발하고 가스라이팅해서 종교를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문학자들이 나와요. 예수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고 여기는 이제 누가 나올까요? 반대는 예수 믿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항상 논쟁을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지금은 이제 더 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 승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우월한 것처럼 항상 비춰지는 게 조금 마음 아픕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하나가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는 게 낫네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비 맞고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린 건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감기에 걸렸고 그럼 감기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낫는 게 아니라 병원 가가지고 감기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다 그렇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아니 인생을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죄송해요. 저보다 좀 밑에 분들은 이게 이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오늘도 일부에 우리 나오신 우리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칼에 찔려야 돼, 안 찔려야 돼요? 안 찔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칼날이 막 0.00mm 옆에 찍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우리는 그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담대하게 또 교회 다음날 나오세요. 아니 이런 일을 겪고도 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 세상적인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예요. 사탄에 속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탄은 이 공동체가 부흥하는 걸 원할까요? 반대할까요? 당연히 반대하죠. 아간이 속해 있었던 그 공동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해 있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부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라고요. 그러니 가만히 있는 건 그들의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혹시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두 가지예요. 사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두 개가 뭐라고요? 거짓말, 두려움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이 속성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에덴 동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세우시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니까 사탄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하와를 만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죠.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거짓말을 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를 심어주는데 그 거짓말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혼합, 물타기 하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성경을 비틀어요. 어떻게 비트냐면 물타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특정해서 뭐는 먹지 말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려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딱 찍어서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흔들는, 혼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와의 반응이 혹시 뭔지 아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이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하더이다. 뭐 한다고요? 과장합니다. 과장. 하나님은 그 열매를 지정해서 말씀하셨고 그거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했지.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아니라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아니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 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말했나이다. 이게 정상인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는나 하더이다. 뭐 했다고요? 과장. 잘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의 특징이 뭐라고요? 혼합, 과장. 그러니 이 사탄이 하와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너 딱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보여요? 네? 어떻게 보인다고요?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나무를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 먹었어요. 그 말씀 따라서 안 먹었어요. 근데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 거짓말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날따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야, 저거 먹어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에서 기다리는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틀까요? 안 비틀까요?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해도 돼,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계속 과장하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여러 목소리 가운데 거짓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말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장, 거짓말, 팩트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과생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과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통계적이고 정확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문과생이지만 설교라는 것도 실상은 뭐를 기반해서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제 의견과 제 개인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반한 팩트를 들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달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성경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거짓말은, 이 사탄이라는 세력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두렵게 만드냐? 경건하지 못한 두려움을 심어줘요. 특별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 있대요.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이거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마이크, 우리 교회 마이크 되게 비싼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손수건을 갖고 있는데 이 손수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휴대폰보다 더 비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뭘 원해요? 계속. 네? 그렇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마이크, 더 좋은 손수건, 더 좋은 휴대폰, 더 좋은 교회. 거기 진짜 가실 거예요?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있는데도 두렵다는 거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 더 좋은 종이, 더 좋은 휴대폰, 더 좋은 손수건, 그게 채워지던가요?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제 친구에게 그만 얘기할게요. 안 채워지더라니까요. 그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 마이크가 있는 게 감사하고 휴대폰이 있는 게 감사하고, 여기다가 돈 있어야 이거 월급 매달 집어낼 거 아니에요.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내 자녀가 있는 게 감사하고, 근데 어디다 그 자녀를 향해서 야,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에요. 그게 하나의 염려고 걱정이고. 여러분, 이 두려움을 빨리 해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 우리 장로님들과 금요일 토요일 그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장로 부부 수양에 놀러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2시간, 거의 3시간에 가까운 함께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 부분 속에서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하는 소리가 여러 개 있지만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목소리 속에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걸 얘기해야 되나? 근데 알아야죠. 우리가 한국교회를 진단해야 되니까. 한국교회의 모습이 솔트리스 처치가 되고 있대요. 솔트리스라는 것은 소금이 없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하는 목소리 속에서 그러면 교회가 뭐가 문제냐? 세속화라, 세속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나나 똑같구나. 저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저 교회 모임이나 우리 모둠이나 우리 모임이나 개모임이나 똑같구나.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다른 공동체인데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다름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거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죄를 짓고 싶어도 덜 짓겠죠. 코람데오가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이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사실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 거룩한 구별됨과 두려움이 사라진 게 사실이라는 거죠. 어떡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난주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이걸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과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다시 내 마음을 비웁니다. 제발 비워주세요. 마음을 비워주세요. 세상 것으로 찌들어 있는 이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하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 오늘 들은 제 개인적인 이념이나 철학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